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 철칙으로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또 정해진 법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는 진시황도 그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성을 가졌던 예술가도 죽었고 또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도 죽었고 또한 무술과 도술을 익혀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하는 선인도 죽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이제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모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이제 그 물층이 다 무너져서 그 자외선이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쏘임으로 수명이 줄었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3세, 또한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모세는 120세를 살았으며 또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싸웠던 그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도 11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강제구 소령예계를 종종하는데 그가 중대장 대위 때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가끔 실수하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던져도 수류탄을 뒤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때의 순간 이 강제구 소령은 대위 때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수류탄을 이제 안고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뭡니까? 그의 좌우명은 짧고 굵게였습니다. 그의 좌우명대로 그는 젊은 나이에 짧고 굵게 세상을 떠났던 그래서 승진해서 소령이 되어서 강제구 소령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밖에 죽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 밖에 죽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을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출생이 중요하니까 몇 년생이세요? 생년월일이 뭐세요?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함을 말하세요. 이름 꼭 물어봅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몇 년생, 생년월일이요? 그리고 이름이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연도가 중요합니다. 출생했으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출생도 짧고 죽음도 짧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죽음이라는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70년이요 80년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생과 사망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출생은 인생의 출발이요,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살아오셨습니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온 세월들이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낙화로 결국 이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죽음의 종류를 말씀드리죠. 사고사, 작은 첫째로 사고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제 선박사고, 비행기사고, 건물 붕괴, 또한 추락사, 이런 모든 것들을 사고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사,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등등 여러 성인병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병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풍, 쓰나미, 산불, 또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 원치 않는데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 제 수명을 다 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 저녁 잡숫고 밤에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자연사죠. 또한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면은 지금 1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이제 달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자연사,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연사, 그러려면 늘 기도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나가면은 바로 이런 죽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낳고 죽고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많이 낳았다 죽었다는 얘기하는 책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요, 배로 말하면 키요, 자동차의 운전대요, 나침판의 남과 북을 알려주는 그런 방향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이제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은 또한 아담의 족보를 말하고 있고, 아담에서 이제 마지막 누구를 말하냐면 노아를 말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담 족보, 아브람 족보, 다윗 족보 하는데 족보가 인간 세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나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 세계 족보의 마무리다, 오메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책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6,000년 역사를 다 기록해 놓고 성경에서 죽음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생으로 이어지는 이 진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성도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second 첫째로 자녀에게 미리 유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친필을 써놓든지 육성을 기록해 놓든지 어느 할머니가 100세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글을 써놨어요. 너희들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했다. 참 그런 따뜻한 글을 남기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을 읽어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필을 써놓든지 육성으로 녹음을 해놓든지 아무개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놓는다면 자녀들이 그 글이나 또한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제사는 살아생전에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유언을 해 놓으면 되겠죠.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녹음을 해놓고 글로 다 써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에게만 다 주지 말고 10% 정도는 내가 이 세상에 유산을 남기겠다, 신앙의 유산. 그래서 하나님께도 10% 정도는 유산 헌금을 좀 드리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명부, 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몇 개를 들었는지 다 좀 알려놓고, 돈 받을 거 있으면 또 알려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 갚을 거 있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갚을 게 있는데 아직 못 갚았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좀 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서 남겨놓으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연명치료 거부를 해놓아야 돼요.
보험공단에 가면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은 필요한 양식을 써서 제출해서 내가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뭐 산소호흡기를 일부러 꽂아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을 거부하겠다는 연명치료 거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놓아야 됩니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연명치료 해놓읍시다라고 데리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보험공단에 가면은 그거 해준다고 해요. 저도 했고 여러 교우들도 제가 모시고 가서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 대하여 미리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선선했을 건지 시신기증할 건지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놓아야 되죠. 저는 아버지도 시신기증했고 그러니까 나도 시신기증해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병원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내 시신이 수술용 도구로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또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건강이 안 좋아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현상이 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절대 요양원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녀들보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더 잘해요. 삼시세끼 밥 따뜻한 밥 해주죠. 반찬 해주죠. 프로그램 진행해주죠. 노래해주죠. 기저귀다 대소변 받아내죠. 그 자녀들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죽음 준비가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관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죽음 준비라는 거죠. 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억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죠.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불교는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금생과 내생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제 출생부터 이제 인생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현생과 내생을 말하는 거죠. 자, 전생에 개나 돼지로 살았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소로 태어나고, 이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죠. 이런 거 저는 현생과 내생을 보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 안에 죽는 자, 주님 안에 죽는 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천국 가는 준비가 된 사람이 주 안에 죽는 자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가 묻힐 묘소를 준비하고 수유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죽음 준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죽음 준비라는 거죠. 성경적인 죽음 준비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 죽음의 준비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준비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수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이 땅의 고난의 현실을 이제는 천국에서 그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또 말씀하기를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이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행한 것에 따라 복을 받는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요, 내가 뭘 행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최종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행동이 사실 중요한 거죠. 행동은 사실은 열매죠.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아름다운 행위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젊든 연세가 많든 간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죽음. 히랍의 철인들은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말이 때가 있었습니다. 이명훈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하기를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삶을 가져오듯이 잘 살았던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갈 준비, 내 생으로 이사 갈 준비,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좋은 행동들을 많이 남기고 좋은 씨앗을 남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내세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며 합시다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사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안에 죽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죽음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행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어요.